민수기서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민수기서 16장은 고라의 자손의 반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이 뭐냐?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를 높이고 지도자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거룩한 자다.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 불만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250명이 불로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무덤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끔찍한 일은 처음입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튿날 회중들이 모여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 전날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도 이들은 그런 일로 죽은 자들과 똑같은 말을 그 이튿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 바이러스가 쉽게 안 죽는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을 보고도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또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일어납니다. 엊그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인간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 불평 원망, 이게 쉽게 뿌리 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망은 그를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0명이 아니라 온 회중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진노하시는데 무서운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14,700명이 그날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 41절, 42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병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빨리 분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 아론이 제단에 불을 담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론은 달려갔습니다.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14,000명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아론은 숨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48절에 지금 일부는 죽었습니다. 내버려두면 살아있는 자도 죽을 겁니다. 지금 죽은 자와 산 자가 모세와 아론 앞에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제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달려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때에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가지고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못했을 겁니다. 죽은 자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은 죽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마스크 쓴다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입니다. 아론이라고 지금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가 섰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질병이 멈추게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 어딘가 뒤에 숨어가지고 한가하게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교사일 수도 있고, 그가 구역장일 수도 있고, 그가 어느 부서의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역을 맡고 있는 기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우쳐주고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향로를 들고 마치 자기가 죽을 자인 것처럼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땅에 있는 자들을 깨우치는 그 사역,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겨우 주일날 기억해가지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도 많고 살아있는 자도 죽어갈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가 가정이든지, 거기가 직장이든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이든지, 그 연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간구하고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연병이 그치더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어딘가에 숨어서 안주하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내 인생 멋지게 즐기고 그런 평범한 꿈도 좋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고도 인생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갈 길을 또 가고 있는 이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숨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저희들을 부정케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